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8월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은 지 엊그제 같은데 7월부터 시작된 여름 선교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초 선교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이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때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셨습니까? 에스겔의 말씀의 주제를 큰 주제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리고 이방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정도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살펴보고 있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경고, 마지막 경고에 해당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날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죄를 지적받는다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우리도 또 부담스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에스겔 말씀 1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쭉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왔는데,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보면 우리는 빨리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받은 그때로부터 해서 수년 동안 전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또 수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썼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외쳐도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여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시고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실 때에 어디에 보낸 것입니까? 다른 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곳,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또 백성들이 이미 그 경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경고들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 경고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12장 25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3장에도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평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말씀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는 두 장로에게 너희 백성 가운데 있는 우상의 수효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수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수를 다 세어보겠다, 다 헤어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의 모양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진행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에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피덩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존재,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피덩이 같은 존재를 다 끌어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피덩이를 물로 씻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시고 폐물을 다 우리의 온 몸에 다 걸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고 그냥 교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음행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좋은 옷과 그리고 씻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후의 지위에 올려주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심판하려느냐 두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물어보는 의문이 아니라 심판 너희가 한번 해보겠니? 심판해보겠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다르게 좀 편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야 심판해야 되지 않겠니? 진짜로 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니? 반드시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묘사를 하고 계십니까? 피 흘리는 성,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크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그리고 이웃에게 지은 죄 그리고 사회적 타락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서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업신여기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음란한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지적하십니까?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과부를 해하고 또 더러운 그 성적인 범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무절제한 성행위와 그리고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에 대해서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몇천 년 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에 이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에만 기록되고 있고 그냥 에스겔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사회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피를 흘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간을 붙이고 뇌물과 또 변동과 이익을 탐하여서 이웃을 속이면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율법은 다 완성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와 상관없지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또 미워하고 또 마음으로 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였으면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 말씀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경고하실 때에 그냥 뭉텅거리로 하나 흐릿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나열하시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회개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생각으로 내가 지은 죄 대충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은 이것 죄가 있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 아시죠? 마치 내가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범위에서 있는 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버릴 때에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또 우리의 습관으로 들어온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 가진 바 너희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결단하는 그 가운데는 자기에게 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걸음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4장 말씀에 또 보니까 노아와 욥과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내가 심판을 하겠지만, 내가 진노하겠지만 의인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또 그런 죄에서 또 자유하며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인에 대해서는 살겠지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사람들은 살겠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살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이웃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은 살겠지만 그들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이로움이 아니라 각자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다른 이들을 피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흔히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마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좀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모든 아마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그 부모님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올라오고 인터넷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릴 놈 죽일 놈 하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나의 지인 중에, 정말 가까웠던 사람 중에 그런 일을 겪은 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나쁜 일을 했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했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뉴스에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몇 년을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대상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용납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죄에 대해서 용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은 듣고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핏덩이였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미처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 죄의 흔적이 있다면, 습관이 되어버린 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말씀을 비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되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사회가 또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럽고 피 흘리는 성이 아닌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신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